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기 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므로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정말로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감기 걸린 딸을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도리어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데려가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작 감기를 가지고 학교를 안 간다, 말이 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감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무서운 질병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이프러스에 있는 아주 좋은 학교, 옥스퍼드라고 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모 씨 아들 모지성이라는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지성이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교육받기를, 감기 걸려 학교에 안 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교육 신념을 가진 교육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지독히 걸린 지성이를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성이 반 모든 아이들이 감기에 전염되었습니다. 지성이는 감기에 걸린 채로 교회 형인 예준이를 찾아봐서 예준이와 놀면서 예준이도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휴가 나왔던 예준이의 형 예석이에게도 감기가 걸려서 그 아들 예석이가 한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그가 근무하는 군대원 모든 사람들이 감기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기 걸린 부대원들이 휴가를 나가자 그 집안이 감기 걸리기 시작했고, 모든 대한민국이 갑자기 미국 감기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준이의 아빠는 산타하나시의 대가나안 장로교회 목사인 김인모 씨 목사입니다. 아들에게 의해 감기가 걸렸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때때마다 침이 튀겼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튀겼는지 멀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하고 악수를 하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당회가 열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감기에 전염이 되어서 라구나 니겔, 뉴포트 비치, 부에나팍, 애나하임, 얼바인까지 돌아간 그 장로님들에 의해서 감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캘리포니아에는 독감주의보가 발효되었고, 한국은 이 미국 감기가 어디서 왔는지 역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것은 다 싫다고 이야기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감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약도 먹고 비타민 C도 먹고 뭐 하는데도 감기가 걸리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감기가 아니고 콜레라라고 한다면, 이질 장티푸스라고 한다면, 조류 독감이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무섭게 했던 메르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 나라가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좋은 약들과 수많은 병원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한번 전염병이 돌면 다 죽는 거예요. 14세기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쥐들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몽골에서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정설인데 무려 7,500만, 10년 따위에 전 세계의 흑사병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2억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도 그렇게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유럽이 초토화가 되면서 유럽의 모든 사조가 다 바뀌게 된 건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짐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염병들, 잘못된 것을 접촉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치유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와 관련된 어떤 것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먼저 부정한 예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리니,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들, 그리고 죽은 분이 누워있던 그곳에 문상을 갔던 문상객들, 그 텐트 안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 죽었던 분이 썼던 그릇들이 뚜껑이 열려있으면 그 그릇들, 의자들, 썼던 가구들, 그리고 들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죽었는데 그 옷이 괜찮아서 그 옷을 벗기려다가 하던 그 만진 사람들, 심지어는 시체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뼈다귀만 남았는데 그 뼈다귀를 만진 사람들, 무덤이 있는데 무덤도 만진 사람도 모두 부정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었는데 죽음의 결과가 너무나도 위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의미 없는 죽은 시체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와 같은 껍데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썩을 때 얼마나 많은 병이 발생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략 하루에 100여 명 정도가 매일 죽어갔습니다. 언제까지요?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150만 정도가 죽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102.7명이 매일 죽어야 150만이 40년 동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자식들이 임종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남편이 죽는데 아내가 딴 데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죽음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해지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족장이 죽었는데 어떻게 문상을 안 옵니까? 사람들이 다 문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의 주인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모르고 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의자에 앉았는데 자기가 부정한지 모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이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에 전염되어지는 속도는 아까 감기처럼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전염병이 있다고 한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법들이 나오거든요. 문둥병, 피가 흐르는 유출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면 그 것들을 회복시킬 때마다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집 비둘기를 잡거나 곡식을 내야 됐는데, 매일 생각해 보세요. 102명이면 가족들이 한 500명, 그 시체를 들고 가는 사람은 대략 500명, 그 친족들 문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면 몇천 명이 매일 부정한데 그들이 어떻게 매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방식으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만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오는 것이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먼저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을 같이 태워서 나오는 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이 아니고요, 저희 집에서 만든 겁니다. 제가 저기에 뭘 넣었냐면 나무 넣었고요, 고기 넣었고요, 그리고 우슬초 비스쿠물이 한 것, 그리고 소나무, 실 넣었습니다. 다음 거요. 그리고 제가 불을 지펴서 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틀 동안 했습니다. 다음 거.
불이 떨어지면 거기다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나중엔 뚜껑을 놓고 탈 때는 이제 재가 되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만 엄청난 재가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재가, 진짜로. 그 재를 여기 갖고 왔어요. 좀 덜 벗어진 건 이렇게 좀 계속 손으로 부시면 부서져요.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물을 그냥 물에 타는 것이 아니고 꼭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물이 흐를 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결한 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다음은 이 정결한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정결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우슬초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어저께 대가나안 장로교회 가드너가 이 앞에 있는 이 풀들을 잘랐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대가나안 교회에서 자란 풀이기 때문에 우슬초와 상관없이 이게 정결한 풀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우슬초를 이렇게 물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얄미운 사람한테는 팍 뿌리고, 좋은 분들한테는 싹 이렇게 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몇천 명을 이렇게 뿌리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 이거 물이 다 탔네. 3일째 되는 날 한 번 뿌리고 7째 되는 날 또 한 번 뿌립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3일째 되었을 때, 그때는 나의 부정함, 나의 부족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리고, 일주일째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두 번째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은혜가 3일 정도 되어지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3일 예배를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정말로 효력이 있을까요? 과연 이 물이 시체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과연 이 물을 뿌리면 그 사람들이 그 감염된 곳에서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이 물에 사용되어지는 붉은 암송아지는, 여러분, 누런 송아지가 있지 붉은 소가 어디 있습니까? 3400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딱 7번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부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붉은 암송아지를 기다립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성경이 나타나는 제3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아랍 사람들에게서는 만약에 그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대략 3400년 동안 7번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 자체가 진짜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정결한 물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정결케 하는 물에 자기의 몸을 씻은 사람은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 재 따위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삐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다고 내가 깨끗해지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결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시침 뚝 떼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물을 내가 정결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7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7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안 하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절된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일이 민수기 21장 내일 모레 화요일 본문에 나옵니다. 화요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압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홍해 쪽으로 걸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고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부터 있던 옛날부터 있었던 부정한 이야기들,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모세 따라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좋은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가 있냐? 우리가 집이 있기를 하냐? 맨날 맛없는 만나 먹으라고 하고 가끔마다 고기 먹으면 우리 닭고기 먹고 싶은데 왜 메추라기 보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근동 지방에 사는 무서운 독사,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터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갑자기 정신없는 혼란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불뱀들이 수천 수만 마리의 불뱀이 나와서 사람을 물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독이 퍼져서 죽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이야기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갑자기 불만은커녕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민수기 21장 7절과 8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스로 만든 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 본다고 내가 사나 하나 하면서 끝까지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식,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노스로 만든 뱀은 이스라엘을 살린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잘 보관하였습니다. 잘 보관하던 그것은 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는 저것이 효력 있다고 하며 잘 보관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뱀에게 절하고 노뱀에게 분향하고 노뱀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 노뱀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기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 히스기야가 완전히 노뱀을 부수고 없애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이제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노뱀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에서 옵니까? 우리의 도덕성입니까? 아니면 민주주의입니까?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법을 잘 지켜도 우리는 성경대로라고 하면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 없다, 죄 없다. 아니요, 여자를 본 자마다 마음껏에 음욕을 품으면 그거는 바로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웃고 사람을 대하고 칭찬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에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착함이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죄에 물든 우리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마땅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시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죄와 단절하여 살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식당 가게 되었으면 그 식당 가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부터 벌써 죄의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교회를 섬겨도 보기 싫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일한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계속 우리 귀로 들어옵니다.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사람들,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고 싶어도 음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려옵니다. 마음으로 수도 없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죄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사니 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죄 속에서 파묻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마치 정결케 하는 물이 이스라엘의 부정을 씻긴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비록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나의 마음이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제사장 앞에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붓을 뿌리는 의식 가운데 가야 3일째 가고 7째 가야 정결한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바로 눈앞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는 물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정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마치 시체를 만져야 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리 정결하고 싶어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도 더러운 상태로 날마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